29절이 없어요. 29절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 유대의 유력자들이 여러 번 그 날짜를 정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찬성했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더니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나누인 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거죠. 이 개인적으로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받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양분되었고 그러나 대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끝내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방인이 믿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나서 29절의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더라라는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2년 동안 보통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황제가 재판하는 일에만 자기의 온 정신을 다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최대 18개월까지는 그 죄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둘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얼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셋집에 머무르는 그 가운데 로마 군사 하나가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사 한 명이 바울 한 사람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있으면 그래서 동행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대로도 로마 병사가 교대로 사도 바울을 이제 붙들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정 일이 있으니까 비번을 얻어서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붙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이 유대인들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로마 사람인 이 로마의 병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이 무슨 언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말을 아람말을 이 히브리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여기 로마 사람들이 로마 말도 하지만 또 국제적인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태 동안 함께 있었던 병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듣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일이 있었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태 동안 여러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셋집이니까 렌트비를 내잖아요. 월세이든지 주세이든지 주마다 내는 이제 렌트비든지 냈을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알바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셋집의 세비는 누가 냈겠습니까?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냈을 거고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셋집에 쓰는 비용과 그리고 이곳 가운데 머무르면서 먹게 될 그 비용과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오면 자기만 먹고 손님은 그 다과를 내주지
내주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고 그렇게 있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낼 때에 성도들이 또는 동역자들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내어준 돈을 함께 모아서 이 비용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누가가 함께 있었고 아리스타고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데마도 있고 디모데도 곁에 있었습니다. 2해 동안 이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바울의 경비를 조달했을 것이고, 또 이 기간에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 있었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로마 교회도 이 가운데 일부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는 말 안에는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굳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양육과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주인공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 가운데 예고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그 사건, 성육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를 괴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얼레리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끼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중심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됐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인물이 자리 잡을 위치가 없어요. 이만희 안 됩니다. 박태선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이단의 괴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고 교회의 모든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가시고 전 세계 가운데 확장하는 일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설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은 무슨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오면 환영하고, 자기 일을 멈추고 환영하고 대화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오면 환영하고 자기 일을 멈추고 환영하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지속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4개의 서신을 이제 저작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렇게 이 옥중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다닐 때에는 서신서를 잘 쓰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서신서가 쓰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옥중에 있게 되니까 옥중 가운데서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위대한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멈추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머무르는 것,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멈추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운신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재판이 끝나고, 무죄 방면인데 빨리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신속하게 또 여행을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곳에서 서신서를 써서 지금도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서신을 읽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2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풍성한 영성을,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바울의 멈춤은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멈추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셋방에 갇혀 있었지만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로마를 통해서 자신의 서바나행, 스페인행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커져갔고, 그리고 이 이후에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약간 이상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노임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또 여행을 했거든요. 제국의 동부 지역에 다시 한번 갔다가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실행했고, 또 스페인을 방문했다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 오랜 수건까지도 달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석방의 기간에 사도 바울이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까지 쓰는 일들이 전서까지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잡혀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노임받지 못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의 나머지 인생까지도 다 채워 넣어서 사도행전을 쓸 의도가 없었을까요? 그런 의도가 바울의 나머지 생애에 대해서 쓰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아마 이 누가가 바울이 머물러 있을 시간에 누가도 같이 머물러 있었고, 머물러 있을 그 시간에 바로 이 사도행전을 완성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의 세 번째 책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유실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누가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린 결말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베드로를 끝까지 초점 맞춰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를 썼을 거예요. 아마 동일한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러면 이 바울이 주인공입니까?
바울이 주인공이라면 그가 죽을 때까지를 썼을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행전, 복음이 주인공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그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결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전히 그 이후에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었겠죠. 확장되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거침없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서 나에게까지 이르렀을까? 라는 그 의문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지만 그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까지 전파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아콜리토스라는 단어로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가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누가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한 거예요. 솔직하고 분명하고 자신 있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에 복음 전했더니 그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우리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서슬퍼런 예수님, 그들의 주님을 죽였던, 우리의 주님을 죽였던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복음을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침없이 아무런 장애물, 문화적인 편견, 그 제도적인 정치적인 세력의 힘이 아무런 그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거침없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완성이 아름답잖아요. 미완성이 아름답잖아요. 그 미완성이로 끝나면 미완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물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그 이유를 향해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딱 끝맺음 나지 않는다고 답답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깔끔하게 이 두부모를 자르듯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이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침없이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여기에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권능을 받아서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와 우리에게까지 임하였고, 이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잃어버려진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셋집의 세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도 힘들었을 것인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문한 자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함께 있으니까 그들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완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 비용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선교지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금방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이 선교비도 결국은 재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교육비도 감당해야 되고 생활비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열게 되면 또 문화센터를 하물며 연다 해도 그것에 대한 비용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됩니다. 그 모든 비용을 혼자 어떻게 개인이 감당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야 돼요. 누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세계를 품으라고 세계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완인 우리, 홀로 설 수 없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니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셔서 이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그 특별한 고유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하는 백성들입니다. 선교하는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 주위, 교회와 그 주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해창교회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쓸 것도 적자가 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지방회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돕고, 또 우리 별도로 또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깝다 여기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구나,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간 것처럼, 멈추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멈추지 않고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더 답답할 수 있어요.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 이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완성이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큰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하는 자들, 방문한 자들, 로마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서게 되니까 로마 지역 가운데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아버지, 이방 세계의 중심 로마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이 로마 교회가 그 이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선교의 전진을 이루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심장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 있는 것 같을 때 더욱더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